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벌써 1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도 2월 첫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믿음과 신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몸의 소망 보행과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이 주 예수 밖에는 의미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속에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위주 거신 은혜의 소망의 다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도와주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몸의 소망 모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나같이 주여 삼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아버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거룩한 성령 주의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믿음 안에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전쟁하는 나라들마다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걱정 날짜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악의 세력들 마귀의 참으로 은배의 권세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반 도감산이 모두가 다 아버지 민족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백두에서 한라 이르기까지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이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너희는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밝히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불의와 불법과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이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상호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법부가 돌아보자 헌정철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여 참으로 하나님 불의와 불법을 향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여 탐욕과 명예의 모든 것들을 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국민 아버지 저항군운동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함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성결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무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세계 속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버지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찬양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네.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함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방송가족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져서 간증의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향하여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정결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정말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지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갇힌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면은 생명이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김영석 교수님이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김영석의 백세라는 칼럼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김영석 교수님은 B라는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의사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기도 했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시신을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고 떠나갔다는 의사인 것입니다. 몇 해 전 김영석 교수님은 강연을 마치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젊은이가 어려울 때 학비를 도와주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인사를 김영석 교수님에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은이는 이처럼 B 의사를 통하여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가 대학에 다닐 때 김영석 교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선생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전해 주는 것이니 너도 훗날 사정이 허락하면 믿음 안에서 잘 성공해서 사정이 허락하게 된다면 돈이 좀 넉넉하게 되어진다면 이 돈을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해라 하면서 그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젊은이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김영석 교수는 자신이 중학생이었을 때에 김영석 교수님이 중학생이었을 때에 머후리 선교사가 형편이 어려웠던 김영석 교수님 자신을 도와주며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 받아라. 훗날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김영석 교수님은 그걸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어려운 자들이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돌아가신 비의사의 자신의 전부를 다 기증하고 자신의 사체까지도 신체까지도 대학생들에게, 의사 대학생들에게 해부학으로 사용하라고까지 기부하고 떠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손 모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참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벌모지와 같은 우상 숭배로 불교와 그리고 이단의 정말로 여러 가지의 많은 신접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요, 가난한 시절이요, 기근과 그리고 전쟁과 내란과의 외라로 얼마나 침략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곧 이 땅에 교육과 문화와 산업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28,400명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며 저들의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또한 산업과 저들의 장래를 정말로 키워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나 강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는 정말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가르치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라. 이웃사랑은 곧 사회적인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의무를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피 흘리기까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하심과 같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계명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정말로 사회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새 계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대상을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 라는 점에서 새 계명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계명이라 하면 첫 번째 사내들인 정말로 공예의 법적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책임을 뜻하는데 요한복음의 10장 18절이죠. 여기선 두 번째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10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나를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버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참 목자가 없습니다. 주의 양무리를 위임받은 목회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자신들의 목회사에게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가 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순종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어져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에게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바라는 도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의 정말로 큰 교회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한 참된 찬양과 고백으로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로 자신의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 계명인 사랑을 명령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강령이 되기도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예언에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 자신도 순교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새벽 달 울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생활 속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외적 증거는 선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실천할 것은 첫째, 형제를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 사랑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형제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섬겨서 그들의 죄악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님을 대접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그네와 그리고 순회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준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이웃, 사랑,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선행의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교회 내에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향하여서 선행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또한 선교하는 일들을 정말로 기교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교만과 그리고 신사인체 하는 것을 버리고 항상 믿음을 같이 하며 일체하는 삶을 살아 궁핍하든지 어떠한 가운데 넉넉하든지 어떤 형편에도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우리를 결속시키는 최선의 길이 되어준 것입니다. 화목만이 교회의 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거듭난 생활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사회적 약자를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 3서 1장 5절에 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자 5절에서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네. 예. 자,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요한 3서 아닌데 요한 3일서구나. 예, 죄송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네. 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서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자, 요한 3서 1절에서부터의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목자상이 되고 성도상이 되어지도록 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양들뿐입니다. 그는 높은 지에 올라 부귀를 누리는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양물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이 이와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양들 위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기울어진 목자들은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간절한 간구 속에 있는 기도는 성도들이 신앙의 상태가 건전하고 경건하고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고 이웃 사랑하기에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바람에 버림에 지배되는 목회자는 참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목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나아가서 주어진 직장일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저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을 함께 치유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목회자는 원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과 순회 설교자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소돔 고모라 땅이 죄악의 도성이 되어져서 그 땅을 멸하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지고 가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 앞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오쯤 되어져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잠시 졸고 있었는데 묵상 중에 그들이 그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눈을 떠서
그들을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유구하게 대접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그 가정에 정말로 100세가 되도록까지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정에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부지중에 대접하는 그 정말로 사건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중에 대접하였던 사건과 결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회 선교사들이나 순회 정말 설교자들을 목사님들이 방문하여 선차 정말로 신방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핍박받는 자를 돌아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저 염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으며 가난했으며 헐벗었으며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셨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난했을 때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므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집에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집에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양들이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 주님을 언제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돌보고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살펴주었던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어졌으므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너희들의 일골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삶을 다 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외면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복음이 말보다 영향력이 때때로는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사랑을 정말로 즐겨하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면서 나그네를 정말로 선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회자, 설교자나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정말로 대접해서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정말로 창세기 18장에 100세의 이삭을 선물로 얻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때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있음이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사랑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 거룩함을 통하여 아버지 영적 성도들은 정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의 귀한 예물과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정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서 온 예물과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이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뇌 복무중에 있는 아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여 성결의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세세히 저들의 가정의 직장의 일터 속에 순조롭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번지는 겨우내고 나의 인생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소로 온종일 나를 누리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날이 속히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축복성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게
주소서. 만사형 동안 덕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